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반갑습니다. 세운한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제 봄을 지나 여름 같습니다. 꽃이 피나 싶었는데 벌써 여름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청년들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9편에는 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후렴구가 있습니다. 3절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5절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고 또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묘사처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거리감이나 만민이 떨고 땅이 진동하는 두려운 위험을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와는 철저히 분리된 상태, 저 멀리 높고 고결한 곳에 계신 완벽함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시편 99편의 전반부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위엄을 노래합니다. 그분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죠. 4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견고한 공평과 정의를 세우시는 능력의 왕이신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그 압도적인 크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이르면서 이 시편은 우리의 그 거룩이라는 큰 개념과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시선이 온 땅과 만민이라는 이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에서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바로 누구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룩의 핵심적 의미 중 하나입니다. 땅을 흔들고 만민을 떨게 하는 그 우주적이고 거룩하신 왕이 놀랍게도 인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시대의 수많은 이방 신화들을 보면 신이 위대해질수록 클수록 인간과는 철저히 멀어집니다. 신에게 인간은 그저 귀찮은 노예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이 자기 백성의 작은 신음과 간구에 가장 세밀하게 반응하고 개입하신다라는 뜻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일방적인 호통이 아니라 응답하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친밀하고 쌍방향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의 정점이 바로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마음에 품어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입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허물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오묘한 표현이 자리 잡고 있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솔직히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치는 않습니다. 용서하셨으면 다 덮어주셔야지 왜 행한 대로 또 갚으신다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 지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고 존귀하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든 스스로를 망치는 결정을 하든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무관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끝까지 안아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길로 걸어갈 때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광야에서 혈기를 부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 역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없는 일처럼 눈감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며 간섭하시고 징계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궤도로 나아갈 때는 아픔을 통해서라도 멈춰 세우시고 교정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맹렬한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단순히 힘이 센 절대자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 멀리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에 응답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때로는 내 삶의 궤도를 직접 수정해 주시며 나를 거룩함으로 빚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다듬어 가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를 느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깊이 개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어긋난 길을 멈춰 세워 바로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